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3절부터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의 이 커다란 그 주제가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 내려온 것만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기의 결심과 힘에 또 경영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신앙은 어떤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입문을 했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건 사실 신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함께 거하시는 바로 그 사실을 요한복음은 1장은 세 등분으로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빛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품고 사람에게 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절부터 오늘 읽은 나다나엘 전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분을 처음 볼 때는 이 요한은 이분이 참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6절부터 52절까지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를 잘 증거함으로써 사람이 그를 알고 믿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신앙은 100%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그 일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신앙은 사람이 어찌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신앙은 죄송하지만 한 발자국도 시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나다나엘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조명을 해서 분량을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다나엘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진술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나다나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므를 통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성취하실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고 꼭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구원을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다나엘이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처음 보셨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나다나엘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와가지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갖고 있는 어설픈 지식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아주 구체적인 그 잘못된 그 견해에 근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어찌어찌 되면 선해진다라는 반문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좋은 출신 성분에다가 좋은 평판에다가 좋은 선행에다가 좋은 깨달음과 학식을 더할 것 같으면 선해진다. 이런 말의 반문이 거꾸로 말하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더 많이 깨닫고 더 바르게 되고 죄를 덜 짓게 되어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선한 상태가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어떤 편견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을 가지고 와서 사람에게 이렇게 오셔야만 선해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정말로 잘 모르세요. 구원받기 전에도 정말로 상담을 하다 보면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땐 참 이게 복음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고 이리저리 하고 저것을 금하고 이렇게 경영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런 그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루기가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통 크게 사람을 용서해버리고 천국에 보내주신 스토리가 성경이면 성경이 한 페이지면 되지. 이게 이렇게 3만 장이 넘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통 크게 하나님 창조했어. 하나님 심판하시려는데 말이야. 너희들 죄를 다 용서했거든.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딱 해주고 깔끔하게 설명해주면 그거 쉬울 텐데 이 3만 장이 넘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건요,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경영이라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경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 경영. 그거 죄입니다. 자기 경영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딱 따오면서 자기 인생을 내가 경영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등을 딱 돌려버린 거예요. 자기 선, 자기 지혜, 자기 경영, 자기 힘 이것 가지고 인생을 성을 쌓고 힘을 기르고 뭐 문화를 만들고 재밌고 이렇게 뭐 살다가 죽는 거죠. 이걸 이제 위해서 신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신은 뭐 어떤 신일까요? 이 땅을 살면서 복되게 해주고 풍요롭게 만들고 뭐 마음의 어떤 죄의식도 좀 지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안전하고 보호해주는 이런 신이 있으면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 발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소멸되어질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신 말이죠. 그 신하고 또 한 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어놓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아들로 삼으시고 그 사람의 평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하고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그릇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요 그릇은 사람들이 잘 안 쓰더라고 보니까 강단에서 쓰는 거라고. 여러분, 막사발하고 왕이 쓰는 그릇하고 같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그릇이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뭐 막 만들어질 수 있겠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겨우 하나님을 뭘로 찾냐면 이 땅에 살면서 죄 용서도 해주고 이 땅에 살면서 복도 주시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말이야. 나중에 죽으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천국도 보내주시고요. 또 마음의 죄의식도 좀 덜어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 정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 참 부패하고 거짓되고 되바라지고 이 교활한 인생이 하나님답게 바뀌어가는 이 기가 막힌 이 구원을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예요?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아주 그냥 싸구려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죄사함 받아서 마음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천당까지 가는 이런 구원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경영, 자기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 네 인생이 내 거다 말이야. 아니, 네 인생의 걸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야. 다 같이 한번 이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계획과 뜻과 어떤 그 결단에 따라 가지고 대학도 들어가고 학과도 정하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여기 와서 살고 분당북에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걸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세번역에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는 더 한가닥 하겠는데, 저 소리질러 다니니까. 예.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다루기 힘든 죄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도 참 다루기 힘든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일견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어 라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간사한 것이 그 속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속이 없다라고 말한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본성이 무언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참 신자지요. 참 이스라엘이라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떡을 떼는 그것이 새 언약의 근거에서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 39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이 이것이나 하시고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속에 기록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적용시키고 있어요? 우리들한테도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참 신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더니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간사한 것이 그 안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참 신자와 거짓된 신자,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간사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놓고 보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말이 뭐냐면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뭐예요? 술책, 교활, 믿기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매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가지고 이 술책과 믿기와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속이다는 말은 간사하다는 말은 속이다는 말이고 신약 헬란 말에는 레미아라고 말하는데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서를 보면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 때문에 확신은 갖고 있었는데 삶을 보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은 아주 냉정하게 너희는 그 참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받은 할례 그것은 네 육체에만 했지 네 마음에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참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신은 있는데 그가 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관심도 없고 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소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너 참 신자가 아니구나.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간사하다는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서 9장에 갈 것 같으면 자기들이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잘 고치고 조심하고 부주의하지 않고 내가 아주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거야 라고 믿는 이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짜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란이 이제 시작되고 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하튼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거짓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행위를 고쳐 하나님께 나가고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간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간사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78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34절입니다. 859페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참 스토리가 좋죠.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치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41절 말씀이 재밌는 말씀인데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격동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했다. 근데 이 말씀이 킹제임스를 보니까 조금 재밌게 나왔어요. 그들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비교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지요. 광야에서 식탁을 내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겁니다. 제안하고 시험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시고 우리의 호흡을 계산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분께서 이렇게 베푸신 약속하신 이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대우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온 자기 인생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과정, 10달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오면 원하든 원치 않든 나와야 되잖아요. 더 큰 세상으로. 그렇죠? 70년 인생, 80년 인생 살면서 정해진 시간 살고 나면 또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요? 더 큰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 이거 과정이라고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고치시는 거예요? 내 본성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나를 고쳐내시고 내 이 중심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뭘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 이 교만한 사람의 본성을 고치는 거고 내가 내 경영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고 사고 없고 문제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이 아주 앙큼한 이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주권 앞에서 내가 굴복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을 참고하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참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 잘못하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인정한 거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 사실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격동케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노엽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참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어요. 참 신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신자는요, 자기 인생을 잘 경영하고 하나님이 도움 줘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천당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영혼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누구 이름이었죠? 야곱 이름이었죠.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만나시죠.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자기 힘과 꾀를 가지고 속여서라도 쟁취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베델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더니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거 진짜 심상치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네 조상이 한 약속대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주시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귀한 그 응대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주 긴 세월 동안 내 인생을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아주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딱 한 가지 가르치냐면 인생이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반 앞에서, 라헬 앞에서, 라헬의 죽음 앞에서, 에서와 만남 속에서, 세겜에서 한 개도 되는 게 없는 거야. 심지어 자식까지 나를 속여가지고 하여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나중에 그 애굽으로 원치 않는 길을 끌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베델로 불러들여가지고 약속을 임신하시고 이름을 바꾸시는데 뭐냐면 아니야! 네 인생을 통치하고 네 인생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네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나야 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엘 베델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딱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이스라엘 바꿔버리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그 주권을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담아낼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자기 그 의지를 갖고 사람 인생에 개입한 것이 그게 구원이고요. 그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그 성화고요. 나중에 우리를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영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시시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로 이름 되어지는 이 야곱 말고도 그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아가지고 쟁취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자기들 것을만 이렇게 만들어서 구원에 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지 힘과 능력과 꾀를 가지고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더니 너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속에 그 간사함이 없다, 돌로스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되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죠. 이 지적인 사람 나다나엘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뭐라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사람은 다 그런 말 쓸 수 있나요? 그거 쓸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특별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점점점 쇠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양심을 갖고 바라봐도 저 인간들 예배의식은 잘 드리지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 부패하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희망이 없어. 이 민족들한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민족을 바라보니까 희망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탄식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갖고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 왕이 오셔야만 이 소망 없는 백성들이 살 길이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선민에 대해서 나아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렛과 과부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죽여버리려 했잖아요. 낭떠러지에 밀어가지고 선민의식이 아주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백성들한테 희망이 없고 당신이 전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맞아 죽지요. 근데 그 고백을 했는데 내가 너 봤다는 거야. 어떻게 말하겠어요? 탁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알고 있다 라는 이 사실도 기가 막힐 뿐더러 이 나다나엘이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의 어떤 결심과 또 확고한 신념,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안 세워지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더니 바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죠? 베드로한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했더니 이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다나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그 긴 역사를 딱 한 가지 목적을 갖고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야.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머지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것뿐이지 이스라엘은 알아봐야 됐던 거예요.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자신의 증거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만 알아봤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그것은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가 한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봤다고 해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믿느냐?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더 큰 것을 볼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큰일이지만 정말로 큰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인자 위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볼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누구한테 주어진 환상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환상이었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 한 가지가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환상입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이 인자 같은 이가 와가지고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열렸던 그 하늘이 지금 누구한테 열리냐면 인자 위에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인자 위에 열린 하늘,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교회를 상징할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육신을 입고 내려온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했고,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거기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내가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특수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머리 위에서 열려질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뭐라 부르냐면 바벨이라 불러요. 바벨이란 말은 아카드어로는 밥엘입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지요. 그럼 뭘까요? 신의 문, 하나님의 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으로 올라가려면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탑을 만들어야죠. 무슨 탑이요? 계단이 있는 탑, 바벨탑이 그런 겁니다. 지구라트, 바벨탑, 피라미드 다 가서 가까이서 보면 다 계단이 만들어져서 꼭대기로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입니다. 바벨. 사람이 하나님의 문을 향해서 하나 정성 쌓고 또 이렇게 자기 경영 쌓고 또 수고 쌓고 해가지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말하는 종교가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있다니까요. 인자 위에서 하늘이 열려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향해서 올라가는 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바벨이란 말이 바엘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향해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 혼돈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 올라가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겠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혼돈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투닥거리고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뭐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냐 내 생각이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람에게 보여준 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로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바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열려서 사람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신앙의 근거가 여러분 사람이라고 믿는 이 천박한 신앙에서 제발 좀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속으면 우리는 정말로 신앙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쌓아나가고 조심하고 그래가지고 힘을 다한 것을 가지고 내가 주장한 걸 가지고 내 신앙을 쌓고 또 이런 것으로 교회를 만든다고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참 이스라엘도 아니고 참 신앙도 아니고 참 교회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공부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같이.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옛 남편과 새 남편이 나오는데 옛 남편은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새 남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적합니다. 안 되면 죄를 들춰라서도 죄를 지적하는 것이 옛 남편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까 옛 남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현실적인 위치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를 받아요. 정죄받는 사람이 나면 또 정죄하죠? 계속해서 정죄감을 갖고 있고 책임을 내가 이렇게 모면하고 변명해야 되고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이걸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옛 남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 경영과 자기 힘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신앙하면 틀림없이 메마르게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죽는 겁니다. 그거 사망의 길이단 말이야. 근데 새 남편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다 받았어요? 자기 자신한테 다 얹어놓고 당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새 남편이세요. 새 남편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죄의 책임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신앙의 모든 것이 구원도 그렇고 삶의 모든 그 내용과 삶의 모든 그 자원과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있다는 거예요. 책임도 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뭐가 있어요? 그분을 의지한 것만 남아 있어요. 내가 뭘 잘해보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원이 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바라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신앙은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이거 잘 모르시면 신앙생활이 정말 뒤죽박죽이 되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는데 사람이 자동차를 위해서 자동차 만드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자동차는 누굴 위해 만들어요? 사람을 위해 만들어요. 사람의 편의와 그 기쁨을 위해서 만들지요. 근데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내가 죄 용서해 볼 때 잘 살아봐라가 아니고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설득시키시고 증명하시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다움을 발견해내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사람한테 주신 것이라고요. 부디 이 복음을 사람이 어찌어찌하고 사람이 어찌 조심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터무니없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람을 맞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가 사람 골라가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감염될까요? 앞으로 누가 또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수 없어서 걸렸을까요? 부주의해서 걸렸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걸렸을까요? 아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참 이스라엘, 참 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